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해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역수칙 2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하는 시점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반경 안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공공장소 이용도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4월달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박현정, 김정희, 홍하연, 서광민, 정승호, 이석주. 꽃피는 봄날의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선물은요, 이모티콘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시험 기간인데요. 힘내십시오. 중간고사 보는 친구들도 있고 안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며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문을 닫는 마지막 사사의 이름 바로 삼손입니다. 예전에는 손이 3개인 사사는 누구인가 라는 퀴즈를 내기도 했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긴 서사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인데요. 이 사랑 때문에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인데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방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손은 이 들릴라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티를 내며 사랑했는지는 그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삼손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침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 민족은 삼손을 이 물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삼손에게 존재하는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접근해서 제안을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의 큰 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요구합니다. 대가로는 은 1,100개, 이걸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당시에 평균적인 노동자의 1년 임금, 그러니까 월급이요, 은 10개, 13개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100개라고 한다면요, 110년치의 월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각각 준다고 하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들이 이 금액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엄청난 부요함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손이 가진 힘이 되겠죠. 이 힘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감정이요, 돈으로 표출된 거예요.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이 가진 힘은 굉장한 위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가 이 막대한 돈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블레셋이 이 여인을 위협한 게 아니잖아요. 큰 돈을 주면서 너를 사랑하는 삼손을 배신하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온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여인은 삼손이라는 사람보다 돈을 선택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가치가 왜곡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라갈수록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히 닮아야 할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그 들릴라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는 큰 관심이 없었을지라도 적어도 그 큰 힘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삼손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는 몇 번을 속이면서 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들릴라도 더욱 집요하게 이 삼손을 추궁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다. 들릴라의 이 말이요, 삼손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했을 겁니다. 16절에는 삼손의 마음이 매우 번민했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표현합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비밀로 인해서 그는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나실인의 의무 중에 하나였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에 대한 비밀, 이것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들릴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7절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이 고백으로 인해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되고요, 블레셋은 그를 포박하여 눈을 뽑고 맷돌 돌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여기 맷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해요. 작은 손 맷돌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소나 말이 멍에를 메고 돌리는 큰 맷돌을 의미하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더해 줍니다. 삼손이 말하고 있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례는요, 사실 나실인의 규례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에 보면 나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술 먹지 말라, 포도로 만든 술을 멀리 하라 이런 의미 같지만 포도주를 비롯해서 생포도와 건포도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라면 그냥 기겁을 하고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자란 정상적인 나실인이라고 한다면요, 포도원만 봐도 멀리 돌아가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좀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규례가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실인의 규례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 나실인의 규례, 이 세 가지를 모두 지켰을까요? 미안하지만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규례들은 참 쉽게 어기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딥나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도원은요,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야만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장소로 향해 가는 모습을 이 성경 기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그 포도원에서요, 사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은요, 자신을 향해 오는 사자를 찢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길래 사자를 찢었는지를 알 수는 없는데 이 사자를 찢은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었던 꿀을 먹음으로 부정한 시체에도 아무렇지 않게 접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실인의 규례 중에서 머리를 깎는 규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규례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가진 주석은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나실인 규례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의 나실인에 대한 규례들 중에서 오직 머리카락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포도를 먹었는데 이 포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 본 사람이 없으면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시체를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그거 본 사람 없으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깎으면 바로 자라나게 할 수 없잖아요. 깎으면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규례만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탁월한 해석 아닙니까? 보이는 부분만 정상처럼, 그래서 나실인처럼 보이는 그 삼손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일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일침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속은 썩은 시체가 놓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소개하고 이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으로 비유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소금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제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성도가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꼭 맛 잃은 소금 같은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직하게 서봐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성도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지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기드온을 기점으로 살펴보면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모두 모범적인 사사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세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이 세상에 적당히 물들지 말고 이 세상을 물들이는 우리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이 봄이 지나면 무더운 여름이 오겠죠. 늘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빠이요.